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에서부터 4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잡아하여 멀리 보내지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문화에 내려가려 하지 못하고 오직 나가는 것을 주셨으나 아멘. 같이 인사 나누겠는데요. 인사 나눌 때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손을 꼭 맞잡아 주십시오. 손 터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눈을 봐 주십시오. 그 눈빛이 생글생글하고 생기 있고 사랑의 눈빛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올 때 그런 말은 좀 하지 마시고 자, 시간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세 가지 손을 잡고 생글거리는 눈빛으로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하고는 생글생글 잘하면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외부부관은 그렇게 짧아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통했어요. 같이 산다는 것이 참 대단한 말일 같습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아요. 생글거리지 않아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면 사슴을 닮은 조그마한 예쁜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뭘까요? 괜찮아요. 그 섬 이름이 뭘까요? 사슴을 닮은 조그마한 섬. 뭐 한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러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 써야 되나? 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때로는 심심하면 좀 졸다가 그렇게 나갈 텐데 왜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사슴을 닮은 조그마한 섬. 고흥군에 있어요. 추석 선물만 한 개 줘야 되는데, 이때는. 작다. 그렇죠. 소록도, 그죠? 소록도. 나중에 우리 권 집사님에게 그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벌써 주고 있네요, 이게. 소록도예요, 소록도. 이 섬은요,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 예쁜 섬이고요. 백사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소록도를 가족과 함께 서해안을 돌면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록도는 말 그대로 소록도, 자그마한 꽃사슴과 같은 섬이다.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록도는 예쁜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또는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그런 섬을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 4명이 이제 소록도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한 후에 한센병원과 시설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내렸어요. 그 주차장에서 한 10m, 20m 갔나요? 가니까 안내판이 딱 있더라고요. 안내판을 보면서 그 순간 마음이 먹먹함을 느꼈어요. 그 보니까 조그마한 마당 같은 게 있는데 소록도로 딱 들어가는 그 경계선 앞에 이만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수탄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한탄한다, 한탄 보수한다라고 하는 수탄장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 이미 5, 60년 전이지만 나병 환자로 감염된 사람들이 소록도로 격리되어 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에 들어가고 자기의 자녀들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비감염자들이 숙소에서 생활을 해요. 또 부부가 이 소록도에 가서 살거나 또는 그 안에서 부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리돼서 떨어져서 바깥에 있는 비감염 숙소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바로 이 수탄장에 와서 면회를 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는 아이들이 서고 맞바람을 이제 부모님들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의 균들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나병은요, 햇빛 안에 3초를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서요. 그리고 한 줄로 쭉 섭니다. 아이들이 한 줄로 바닷가 쪽에,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쪽에 쫙 서고, 그 앞에 1m 내지 2m 정도 떨어져서 부모들이 쫙 서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부모는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머리를 쓰다듬지도 못하고 그냥 1m, 2m 조금 이쯤도 되겠죠. 떨어져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만지고 싶겠습니까?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볼을 만지고 싶고 얼마나 안아주고 싶겠어요. 잘 지냈냐 하면서 안아주고 싶고 볼을 만지고 싶어도 1m, 2m 놔두고는 전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뭐 끄역끄역 울고 아이들도 앙앙 울고, 그래서 그 장소가 눈물의 바다가 되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눈물의 바다가 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해서 수탄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프다. 그것도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 그렇게 수탄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진 그 울부짖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나병 환자가요, 일반인에게 다가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특별히 나병 환자가 군중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문둥이가 아이들 훔쳐가서 삶아 먹는다, 그런 말 들었잖아요. 대통령에만 그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문둥이 고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했는 나병 환자만 따로 모아서 수용시설을 하는 곳이,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다 철거되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살는 그 지역을 넘어가는 고개를 문둥이 고개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마을을 문둥이 마을, 다니는 학교를 문둥이 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반인 사람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더 했습니다. 이 한센병, 나병은요, 그냥 뭔가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들은요, 개나 소나 되지 못해요. 양반도 못해요. 양이나 돼지나 소는요, 그래도 성전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나병 환자는요, 성전 근처에도 못 가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활하다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몸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몸에 하얀 반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목에 하얀 반점이 있는데, 하얀 반점이 생기면 뜨끔해요. 이거 뭐야? 뜨끔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하얀 반점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자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모이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 몸에 이런 반점이 있습니다, 이런 하얀 점이 있습니다 라고 모이면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세히 관찰한 후에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정하다라고 말하면요, 이건 나병이 아니라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 생활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을 잘 먹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침을 잘 먹고 아내와 이야기 나누면 걱정하다가 여보 내가 한번 제사장에 다녀오겠어.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몸에 있는 그 힘만 주면 그냥 금방 사라질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제사장에 가보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내가 혹시 이곳에 나병인데 있다가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옮겨가면 큰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제사장에게 가보겠어 해가지고 한번 갔을 거예요. 아침 잘 먹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며 나왔던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고, 얼굴을 만지고 볼을 만졌던 그 자녀를 만날 수 없고, 용기를 주면서 하이파이브 했던 그 자식을 만날 수 없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하나,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확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심장이 혹 떨어지죠. 혹 떨어지면서 왜 내가 이런 물질병에 걸렸단 말인가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요.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가 찾아와서, 자식이 찾아와, 여보 괜찮아, 이길 수 있을 거야, 같이 노력하면서 이걸 한번 극복해보자, 의사도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 지금 뭐 2기 3기니까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할 거야 하면서 용기를 가지면서 차를 태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판정,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아내도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는 격리된 장소, 자기들만이 살고 있는 그 장소, 죽음의 장소, 죽음의 계곡으로 나가서 동굴 속에서 거적을 덮어쓰고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두려울까요? 나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험한 인생을 사는 이것이 두려울까요? 이런 인생은 병이 안 들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배고픔이 두려웠을까요?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가 고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아내의 손길과 자녀의 그 쌩글거리는 눈빛 아니었겠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아내의 손을 붙잡을 수 없고, 다시는 내 딸의 그 생겨거리는 눈빛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할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픈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정치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정치적 존재다 또는 사회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도구적 존재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딱 모은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정치, 사회, 도구 모든 것을 모아서 한 가지를 딱 합한다면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을 꾸미는 것도, 회사에 다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은요, 어떤 것이 기쁨이냐 하면 내가 도저히 허용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쌩글거리면서 나를 맞아주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분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수해가지고 이제 내 아내로부터 내가 오늘 큰일 당하겠구나 했는데 아내가 괜찮아 뭘 그거 가지고 쌩글쌩글거리면서 하면
어때요, 그죠?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호되게 당할 줄 알았는데, 아내 그 생글거리는 눈빛을 보면서, 야, 나를 이런 존재로 봐주는 거야?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는 언제 생깁니까? 관계 가운데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상대방을 신뢰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방황할 수가 있죠. 한 번씩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엄마 아빠는 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면 평안을 누리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만,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만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외롭고, 이번 추석에 있어서 가족들이 여러 명 모여도 외롭고, 나이가 들면 들어서 외롭고 어리면 어려서 외롭다는 거예요.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방송, 먹방이죠. 먹는 방송.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앱, 맛집 앱. 먹는 것이 대세예요. 먹는 것이 대세. 왜 이렇게 먹는 것이 대세일까요? 실제로 맛집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반드시 맛집이 있어요. 어정부에도 맛집 있죠. 어정부 맛집이 어딘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손님들이 오면 좀 맛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식당에 한번 데려갔습니다. 식당에 데려갔더니만, 그래서는, 의정부 부대찌개 한번 대접할거라고 다 갔는데요.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안 데려갔어요. 저도 안 갔고요. 저하고 맛이 달라서 그런지, 맛집을 왜 그렇게 찾느냐? 사실은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음식 그 자체가, 여기 있는 음식 그 자체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그 자체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는 상대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모유를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모유의 맛을 보고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행복해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유를 주는 엄마의 눈빛을 보며 생글거리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의 밀착이 가까이 되면 눈을 생글생글거리면서 그렇게 모유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웃지도 않고 아이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하고 있다면 아이는 모유를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엄마를 통한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음식 그 자체에 집착을 해요. 이것이 정말 맛있는 단맛이 뭔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먹느냐,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맛집은 어디예요? 누가 제일 최고 요리사입니까? 누가 최고의 요리사입니까? 우리 권사님에게는 엄마잖아요. 왜 엄마예요? 추석이 되면 왜, 저는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들어 먹어요. 뭐냐면 콩나물국, 그냥 소고기하고 물하고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콩나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딱 뿌리고 소금 간 딱 하면 간만 맞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끓였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끓였어요. 뭐냐면 최고의 맛은요, 요리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맛이죠. 왜? 엄마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그 맛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어른들마다 말해, 우리 엄마 맛 좀 내봐, 우리 엄마 맛 좀 내봐 하는데, 엄마가 아닌데 안 해봐. 그럼 엄마처럼 잘해주든지.
그래 바로 관계라고. 음식은 관계. 아무리 맛있는 철갑상의 요리를 내놓고 이태리 영어를 얘기하는 중국을 먹는다 할지라도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감칠맛이 되고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맛을 최고로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 맛있는 방법, 현대가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15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한우를 먹으면서, 성경에는 한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채소를 먹으면서 소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 채소야? 누가 똑같은 게 나와? 성경은 채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요. 즉 아내와 관계가 좋으면 채소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꼭 음식을 가지고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혹시 남편분이 음식 가지고 투덜거리거나 아내가 음식 가지고 투덜거리면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거구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언서 17장 1절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다른 말로 하면 제육볶음이 되겠죠.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는 사람,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음식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입에서 삼켜버리면 끝이죠. 삼켜버리면 끝이고 그 양치질 한번 해버리고 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관계에서 오는 그 맛은요, 지속해서 나오고,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엄마의 그 손맛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양치하고 다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맛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쁜 일들 가운데 숨어버려요. 이런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야만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 청소를 합시다 라고 하면 혼자 나오거나 둘이 나왔으면 끙끙거려. 왜 안 나와? 광고를 했으면 다 나와야지. 적어도 목사님이 광고를 했으면 다 나와야지. 목사님 다음엔 좀 더 세게 광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가 다 나와가지고 같이 으쌰 하면요, 일이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일도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관계의 우월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바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바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 가운데서 당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공을 왜 그렇게 추구합니까? 왜 그렇게 성공을 달려듭니까? 관계 가운데에서 나는 저보다 당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적 우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공, 일이 바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뒤에 숨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와의 시간을 못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큰 걸 놓치고 있습니다. 바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시간을 함께 못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도, 바쁜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강남에 가면 성형 막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형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성형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요. 없네요. 보니까 없을 것도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성형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형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예쁜 사람이 성형을 많이 해요. 성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할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진실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뻐, 예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어떤 말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예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됐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정말 예쁜 사람한테 가면 말이 잘 나와요. 얼어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정말 예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더 예쁜 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죠? 정말 예쁜 사람한테 가서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이건 뭐야? 옛날에는 나를 다 예쁘다고 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내가 우위에 있었는데 내가 뭐가 문제지? 자기를 거울을 보는 거야. 내 눈이 작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콧대가 좀 낮아서 그렇나? 콧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너무 예뻐가지고 다가오지 않는데 그 사람은요 이걸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면서 성령이 실제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예쁜 얼굴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얼굴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굉장히 탁월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런 격차를 두면서 사실은 예쁜 사람들이 더 성령을 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참 감사하죠. 성령으로 집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저도 참 감사해요. 적당히 예뻐서 감사해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심적인 관계를 원하고 싶은데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성형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바쁘게 달려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간의 쾌락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나병 환자는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주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제사장이 저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길을 갈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 번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아니면 침을 뱉지 아니면 돌멩이를 던지고 가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입이 붙었는데 이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내 아내는 떠나가고 자녀들은 볼 수 없고 일상생활 가운데 만났던 그 동료들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금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원하겠습니까? 건강한 몸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성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도 순간이요 물질도 순간이요 병고침도 순간이라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내가 명하노니 나병이 치료될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깨끗하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관계,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에게 손을 대시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부정한 자기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록도 이야기했는데요. 한 3년 전입니까? 2, 3년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소록도를 떠났던 푸른 눈을 가진 천사가 돌아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사열인죠. 지금으로부터 한 53년? 60년도 초반이더라고요. 60년도 초반에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던, 유럽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간호사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했는데 신문 광고에 한국에 있는 나병 환자에서 간호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26살에, 결혼도 안 한 26살에 무작정 한국의 소록도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의사들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는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간호사는요, 그 부위에 손을 대고는 고름을 짜고, 고름이 안 나오면 입을 대서 빨아내고, 또는 자기 무릎 위에 그 사람의 발을 얹어서 안마를 하고 두드려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구제품을 보내주고, 너 자기 쓰라고 보내준 옷이 있으면 이 옷을 다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마가렛과 마리안느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옷을 다 나눠주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나중에 죽으면 죽은 그 사람의 옷을 세탁을 하고 수순을 해서 그 옷을 입고는 40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06년에 홀연히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떠나버려요. 두 사람 다. 유인즉슨 자기들이 대장암에 걸려서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겠다 생각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병이 낫고 한 3, 4년 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기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다. 자기들에게 어느 누구도 자기 아픈 환부에 손을 대준 사람이 없는데, 이 간호사가, 이 엄마가 우리에게 환부에 손을 대주더라. 정말 고름이 안 나오면 입을 갖다 대서 빨아서 그렇게 치료하더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은 문화재로 보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상처 입었고요, 다 깨진 심령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떼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좀 더 누군가가 와서 개선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불쌍한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라고 나오고 이름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5명이었고 다 지나가 버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누가 아름다운 관계, 그의 가족이 허용을 했겠어요? 가족들은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면 돌을 던져서 그 여자아이를 죽이잖아요. 그처럼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게 찾아오는 남자들은 아름다운 아내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물건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운 그 정오 시간에 물을 빌으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 시간, 그 우물가에서 한 남자가 손을 내밀어요. 저에게
물을 좀 주시오. 저에게 물을 좀 주시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안에 그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손을 내미니까 부딪혔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부딪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손을 내밉니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두 번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미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손을 내밀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먹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물을 좀 얻어 마시겠습니까? 여인이 그 물을 좀 줬을까요? 두루마가 내가 물을 줬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안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 다음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손을 생명수를 주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 갈증, 삶의 갈증을 느꼈던 그가 회복이 된 거죠. 주님께서는 숨어있는 우리에게, 바쁜 일상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에게, 또는 여러가지 문제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병들어 누워있고 지쳐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지만 이분만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는 이르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외로움에 또는 바쁜 일상 가운데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정을 잊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시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어떤 문장일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쉽게 하는 문장, 언어. I love you. 그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관계 가운데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고요. I love you는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언어. How are you잖아요. How are you잖아요. How are you 하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How are you?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조금 물건 찾다가 참 이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요 그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우유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슈퍼가 크기 때문에 못 찾아서 막 헤맸어요. 그랬더니만 한 점원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매일 뭘 도와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밀크를 찾는다고 밀크 했거든요. What? 밀크. What? 밀크잖아요. 밀크. 카우스 밀크. 했더니만 뭐 하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내가 알 때부터 지금 내가 막 쳐내면서 우유를 다 들고 오면서 이거 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milk? milk?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뭘 도와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뭘 도와줄까요? 또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Help me please. 구제불 please. 나 좀 도와주실래요? 이 사실은 이 단어가 우리의 일상 다르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아내에게 나 좀 도와줄래? 남편에게 뭘 좀 도와줄까요? 사실 이게 관계를 만드는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손을 내민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좀 도와줄까? 뭘 좀 도와줄까?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 뭘 좀 도와줄까요? 도와좀 주실래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런 언어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번 추석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도와줄까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을 한번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찾았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곡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한 20년 전에 최용덕 씨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코드가 쉬워요. 그 코드가 쉬워서 기타를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이 코드가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감귀한 나의 입술이여, 오 들어온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찬양을 하려고 딱 찾았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지 못하면 그 다음 가서 어떻게 그래 내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웃어야지 내가 먼저 도와줘야지 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사람이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울며 서 있네. 울면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지 하러 가야지. 꼭 바보 같은 내 모습이니까 내가 이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손 내밀지 못하면서 주님 저 손 내밀고 싶은데요. 그럼 주님은 가서 손 내밀으라고 하는데 주님 저 손 내밀고 싶어요. 가라. 저 손 내밀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 가서 용서를 빌어. 맨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최영덕 씨 곡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저희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오 감귀한 나의 입술이여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써있네 하면서 줄줄 눈물을 흘리는데 이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 있을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미안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혼자 서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못났으면 가서 잘할 짓을 해야지. 이번 추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손을 밀어서 뭘 도와줄까요? 우리 가정의 평화도 그거예요. 미안해. 뭘 도와줄까? 바로 이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데 1순위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